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여기에 핀트가 좀 빗나가게 될 수 있거든요. 이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강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가를 우리가 이 하가를 못하는 이유는 헬라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헬라적인 사고는 우리 안에 믿음을 뿌리 내리는 지점마다 우리를 치고 흔들어대요. 우리가 뿌리를 조금 내리려고 그러면은 이 헬라적인 사고가 우리를 팡 하고 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가할 때 우리 성사모님 얘기했지만 하가를 하가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하가해야 되는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 퀘스천을 얼마 갈 것 같으세요? 응? 평생이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저한테 이제 지금 10주를 배웠으면 여러분 몇 개월, 지금 여러분 이 정도로 공부한 거 아마 교회에서 없을걸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 정도로 배우신 거 없을 거고 지금 우리 몇 주째예요. 이거 10주 하기 전에 4주 이미 세미나 했고 4주 세미나 하고 10주 하고 지금 앞으로 10주 가고 있고 여러분 그 양육 1대1 양육이나 뭐 이런 양육교회 이렇게 받아본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씨름을 우리는 하게 될 거냐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올라가요. 파도처럼. 왜냐하면 나한테 아직 나를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모님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직도 이 모든 성경적인 근거들이 나를 설득해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설득 아니 설득으로 안 돼요. 하가는 설득으로 안 됩니다. 뭘로만 갈 수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들은 자이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가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면은 결국 계속 흔들려요.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게 돼요.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또 가야 돼? 계속 설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가는 설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딱 묶어서 결부시켜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만 하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득 언제까지 설득할 거예요? 설득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설득하면요 또 다른 설득할 이유가 내 안에 튀어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설득 설득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완전히 설득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 믿음으로 전진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성경 기반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다 말씀 기반이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어느 것도 한 자락도 신비 선교사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부정한 일들은 이 모든 건 누가 말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누구 사람을 프레이징하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사람을 찬양할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서 나온 말들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No!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프레이징하는 거. 오직 프레이징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위한 거거든요. 말씀 기반. 말씀 기반이면 우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줘도 믿는 거예요. 하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요거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기까지는요
제가 제 스스로 이 걸음을 걸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숱한 곰과 사자 위협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 하갈을 보존하기 위한 숱한 공격들을 숱한 곰과 사자의 공격들을 제가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숱한 공격들이 묵상 하나도 안 된다는 이 말 한 말이 얼마나 저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묵상하는 사람들 뭐 되냐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읊조리다예요. 큐티, 노 큐티. 큐티 아니고, 묵상하다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 우리는 묵상 자체, 제가 말했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면은 최고로 잘하는 건 묵상인 줄 알아요. 성경 통독 묵상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기서 비켜간 자리가 뭐냐면 말씀을 읊조려서 내 안에 간직해야. 지키라, 아까 이제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테레오 지키라가 두 가지예요. 여기 안에 내 안에 저장하는 거, 액팅으로 그걸 끌어내는 거. 여러분, 끌어내는 동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하갈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해라.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동력을 끌어낼 거다. 그래서 내가 행하려고 안 해도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액티브한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장하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액팅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직해. 세이브하고 저장해. 킵해. 킵하는데 힘을 들여. 그러면 이것이 밀어낼 거야.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킵. 여기에 들어있는 두 가지. 세이빙하는 거, 그 다음에 액팅하는 거, 이 두 가지는 하나만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 넣고 세이빙하는 거. 저장하는 것만 나면 액팅하는 거가 안 나오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힘있게 먼저 주력해라?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주력하면 액팅이 나올 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하가가 갖고 있는 파워예요. 그러면 그 파워를 저는 경험을 했고 실제로 눈으로 봤고 가장 놀라운 변화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애기들, 애들. 저는 장담하건대 라이트 교회 지켜보십시오. 라이트 교회를 가장 힘있게 바꿔낼 주력들이요? 아동부에 있어요. 진짜예요. 아동부 애들이 교회 기류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파워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도 계속 아이들한테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을 가장 힘있게 서포팅할 수 있는 교회 멤버들이 아동부라니까요. 목사님과 함께 정말 웃긴 얘기지만 목사님의 동력자가 아동부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솔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다시 한번 컨펌 더블체 너네 된다. 한 목사님 정말 아동 보면 됩니다. 아동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솔트 나온 애들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벨기에 청년을 제가 옆에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잠깐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청년, 벨기에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통역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벌써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아, 나 알지. 뭐 이 정도를. 그럼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요. 아, 그럼 얘는 홀리 스피릿 성령도 알아요? 그랬더니 성령 알지 그럼. 하긴 성령이 없으면 또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그럼 복음을 알았으면 성령도 알겠지.
우리 애들이 아직 성령은 조금 약한데 갑시다 성령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의 목적,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건데요. 이제 박진희 집사님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입맛을 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입맛. 아이들의 입맛. 아이들의 입맛을 뭘로 관리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아이들의 입맛이 적셔지게 해야 돼요. 먹은 것만 원해요. 모든 민족이. 제가 너무 아끼는 이 랍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인도에. 인도 청년인데 그 청년이 22살부터 지금까지 결혼할 때 결혼해서도 저랑 되게 가까워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청년이 제가 인도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인도 선교사님이 한국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뭐 동파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밥에 라면에 뭐 별걸 다 차렸어요. 근데 얘가 못 먹어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오, 자기 라면 외에는 못 먹는데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뭔 라면이냐 새끼야. 여러분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못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에 길들여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오늘 우리 박진희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뭐에 대해서 강의에 진짜 저한테는 좋았냐면 아이들에게 길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말씀에 아이들이 길들여져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길들여진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말씀에 길들이는 것, 이거 주력해야 돼요. 이거. 우리 모든 분들의 강의 안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했던 거, 교회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심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면서 하가하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소수가 여기에 있지만요. 저는 이 소수를 제 눈에 선 소수로 안 보여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하가 심화만 시작하면서 아주 소수가 모였어요. 저는 그 소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제 안에 확신이 있냐면 완전히 교회 체질을 바꿔낼 거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소수는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의 생태계, 말씀 생태계를 이분들이 바꿔낼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고 우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우리 티도 안 나잖아요. 여기서 우리 소소하게 이 모임하는 거 교회 무슨 광고를 합니까? 교회 난리나게 뭘 행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그냥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계속 갈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섭게 뭘 하고 있냐면 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먹이고 있거든요. 교회 체질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거든요. 무서운 작업이에요. 공산당이 하는 게 이런 작업이에요. 정말 무서운 조직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기독교만 안 갖추고 있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하가는 누가 선택한 방법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거기엔 실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기만 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 교회는요 완전히 체질을 바꿔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이거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배웠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가요. 왜 못 간다고 제가 확신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몇 년을 했습니까? 못 가요, 여러분. 공동체가 안 가면 못 가요. 목사님이 안 가시면 못 가요. 목사님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깃발 들고 이거 하가 우리 간다. 목사님이 이 현장에 없으면 여러분 못 가요. 이 헌신이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깃발을 들고 우리는 갑니다. 여기 힘을 주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입으로 얘기 안 하시면 제 입으로 백날 천날 말해놔야 라이트교회 못 갑니다. 그 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제 장담하건데 목사님이 결단하셔서 본인이 하시잖아요. 당장 어제 무슨 우리가 거기에서 라이트 교회가 어제 우리 버스킹 하는 데서 잠언 1장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우리 버스킹 하면서 잠언 1장 라이트 교회는 몇 절까지 하면 될까요? 목사님 우리 이쯤 했으니까 23절까지 하죠 뭐. 아무도 앞에 안 나가는데 라이트 교회만 앞에 가서 서대요. 무대 체질은 좀 나도 몰랐는데 네. 그냥 뭐 우리 맞춰보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앞에 나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되잖아요. 교회의 파워입니다. 앞으로 3년 5년 지나죠. 거기에 잠언 1장 누가 거기서 잠언 1장 1절에서 23절 하고 있겠어요. 이거 다 추억이 돼요. 우리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애들만 앞에 보내서 원하는 장, 핵심 장,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애들만 보내고 초등만 보내고 솔직히 어제 거기서 누가 제일 잘했다. 우리 지한이만 마이크 지한이만 마이크를 잡으라고 했어야 됐는데 아쉽다. 지한이는 답답해. 자기 속도에 아무도 못 쫓아오니까 지한이 하면서 아동부예요. 이제 교회를 바꿔갈 주력은 목사님 문제 안 되고 아동부입니다. 목사님 아동부 딱 합이 맞아서 가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바람 애들로부터 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누구죠? 그 루아가 예배 때 뛰기 시작했죠. 1회 찬양대에서 예배를 완전히 바꿔냈어요. 예배는 뛰는 거예요. 이제 루아랑 애들은 일단 예배한다고 그러면 나와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무조건 뛰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못 뛰는 우리도 같이 덤으로 얹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왜냐? 공동체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니까. 못 뛰는 우리도 마치 뛰는 걸로 하나님이 다 그냥 같이 받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아동부면 교회 바뀐다. 제 눈으로 목도한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시간을 딛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속에서 제 안에 목사님이랑 역시 다르시구나 많이 느꼈어요. 이 짧은 요 강의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으셨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목사님은 그 모든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본인 안에 지금 놓여져 계십니다. 적셔 계십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주어진 시간이 짧았을 뿐 목사님 안에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이 그냥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본인 안에 고민되셨고 적셔진 내용들이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감사했고 사실 제 안에 되게 이 안에서 눈물이 있었어요.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되게 감사해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입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사모님은 성신 사모님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느끼시지만 아주 이 강사로서의 탁월한 감이 있으시잖아요. 이 표현력과 그리고 짚어내는 모든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앞으로 정말 이제 우리 성신 사모님의 그 목사님과 두 분의 사역이 기대가 될 정도로 성심 사모님 안에 있는 이 DNA는요. 사역을 하셔야 되는 DNA 맞아요. 그리고 정말 사모님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겸손하게 다 나눠주시는 거. 가리움 없이. 그거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나눌 수 없거든요. 두려워지면 나누지 못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나눠주시니까 저희가 누리는 게 많아요. 배우는 게 많고. 너무 감사하고, 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가 다 지금 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각인에 대해서 보는 각도들이 살짝 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달랐어요. 네, 솔직히는 각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누가 표현을 해줬냐면 최영 집사님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걸 세계관으로. 네, 깜짝 놀랐는데, 자, 각인되어지는 거는요, 지금 이 성심사부님 강의 내용 중이에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각인되어진다는 걸 되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물에, 모래에, 돌에. 근데 돌에 각인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이 각인되어지는 파워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힘을 발휘하냐면 나의 사고를 각인된 것이 이기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막 아버지에 대해서 니네 아버지 뭐 어쨌고 뭐 평생에 제가 아주 그냥 세뇌당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런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드리지만 그 영향력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에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회의적이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피로감 있는 시선으로 우리는 남편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가가 내 안에서 계속적인 행진을 하잖아요. 하가가 어느 날 요 시즌에 좀 멈춰 있더라도 말씀은 멈추는 법이 없다고 했죠. 하가는 우리가 잠깐 포즈라는 건 영어로 표현할 때 사진 찍을 때 자 포즈 잡아 막 이러잖아요. 포즈 잠깐 이렇게 멈춘 거예요. 스탑이 아니에요. 잠시 고정시킨 거지 스탑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스탑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멈춰 있을 뿐이에요. 다시 가고 또 가고. 그때 계속적인 말씀의 행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는 온도로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 그분은요 지속성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거냐가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해하세요. 우리는 사랑을 온도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지속성으로 말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린 뜨거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과정은요 각인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죠. 그때 이 각인되어지는 건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 내 생각을 잠식시키는 파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더 힘있게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올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보고 오히려 내 부정적인 생각과 내 부정적인 사고들이 sinking 가라앉아요. 내 부정적인 사고들은 가라앉고 하나님의 말씀이 둥둥 떠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부터 승리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달려가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잠언 1장도. 잠언 1장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아이들의 심령의 길을 내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내는 엄청난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각인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쓰셨는데 최화백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각인을요 세계관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 아이들은 하가를 그냥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러나 세계관이라는 건 이미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은 내가 뭐 빨간색 안경, 세계관 강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세계관 강의가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여. 내가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노래. 파란 안경은 세상이 다 파래.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안경 무슨 칼라 바꾸듯이 이게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꼈냐, 요거는 이미 고정된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뉴스가 돼서 세계관 배우잖아요. 사실은 이미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생각은 고정된 걸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수들한테 이제 세계관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쭉 올라와서 유수 때는 꽃을 피워야 되는, 이 유대인들의 성인시기에 맞춰보면 이거 꽃 피워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에 이제 막 뒤틀어가지고 얘네들 안에 고정된 생각을 바꿔. 성강이 유수 때 하면 사실 솔직히 너무 늦은 거예요. 성강이 몇 살에 해야 돼요? 6살에 해야 돼요. 6살. 7살.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사실 세계관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나이 되면 이미 만들어진 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인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각인이에요. 이게 바로 각인이에요. 우리 막내 시원이가 교회를 가든 어딜 가든 옷을 딱 입으면 엄마 너무 파이지 않았어? 엄마 비치지 않아? 너무 짧지 않아? 너무 막 그러지 않아?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옷을 입고 엄마 저를 막 지도 편달을 한다니까요. 근데 왜냐? 유치원부터 치마를 입어도 속바지를 입어야 되고, 유치원부터 애들 막 치마 입고 뒹굴고 하잖아요? No, 여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항상 여자애들은 관리를 해야 돼. 여자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괜찮지만 이제 세상의 남자들은 어떤 짐승들이라는 거를 몇 살 때부터 가르친다? 어렸을 때부터. 너 아빠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그리고 미혹해 하면 안 돼. 사람들을 미혹해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경건하게. 요게 항상 이제 기준이다 보니까, 그러면 뉴스가 되면 이미 세계관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히 잠언 말씀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아이들에게 좀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가를 이제 1장을 갔으면 잠언 1장을 좀 가르치고 잠언을 가르치고 이런 게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근데 방학 동안을 좀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세계관은 이미 각인되어진 것이 만들어져서 세계관인 거예요. 그쵸? 아까 이제 최양희 집사님이 강의 중에 이 각인되는 걸 세계관으로 풀면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놀랐는데, 세계관을 강의를 한다. 사실은 배우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돈에 대한 것이든 직업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어려서부터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 세계관을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 말씀이 가잖아요.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말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용량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통독, 기본 성경통독하고 데일리 큐티하고 그리고 하가하고 이 세 가지만 가도 아이들에게 주는 그 파워는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들을 갔잖아요. 헬라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시대 목사님들은요, 이 헬라적 사고에 모두가 다 부딪히실걸요?
이 시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부딪히게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훈련, 이 교육, 이걸 선택하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가 지배하는? 갑자기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는요, 헬라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헬라적 사고는 아주 양호한 거고요. 사탄적인 사고가 진리를 공격하면서 달려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포스트모더니즘 파도 한 번 치면 다 쓸려버려요. 파도 한 번 치면 뭐 BTS니 뭐 제가 정말 밴쿠버에서 이 영상이 어디 유출될까봐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리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안에 저장되는 거, 하나님이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증샷, 하나님이 인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을 죽였던 소리가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한 그 소리가 이겼잖아요. 우리 아이들 안에서 무슨 소리가 이기겠습니까? 무슨 소리가 이기겠어요? 우리 둘째가 시카고로 돌아가는 거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돌아가서 1년이 지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시카고에 돌아갔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엄마, 순종할 때만 보이는 게 있는 게 맞아요. 이걸 엄마, 예를 들면 야, 순종해야 보이는 게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죠? 순종해야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순종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순종해야만 보이는 게 있어. 본인이 경험하고 지나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순종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는 제가 여기서 암만 외친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 못해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들 다 붙들어서 내가 아무리 하가 한들 내 자식이 순종해주지 않으면 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요. 말씀 입술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말씀을 입술에 넣었다고 내 백성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말이 간단하지 하가 하려고 하면 삶이 완전히 와장창 뜯어 고치면서 지금 말씀 앞으로 온 가족이 달려야만 하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오라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죠. 달랑 교회 출석해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 달랑하고 만원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 그래 출석했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뭘로만 연결한다? 말씀으로만 서로 묶여야 네 안에 내 말씀이 있고 그때 나는 네가 내 백성이라고 나는 인정하리라. 인증. 이 인증이 되는 건 말씀으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가팀에 제가 좀
하다 보면 좀 흥분을 하는데 근데 이 하가팀에 그 우리 하가 신화반에 정말 우리 소수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숫자 상관없어요. 영어의 전쟁이 군대 숫자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나온 시간이 그 어디에도 그냥 부드럽게 억셉팅 된 적이 없어요. 받아들여진 적이. 그 어디에서도 저한테 저항하고 싸우려고 덤비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나의 두 개의 발본. 다 싸우려고 덤벼요. 다 싸우려고 덤벼요. 그래서 제가 눈치챘어요. 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데도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인데도 제가 그 지점에서 관계도 부서질 수 있다. 깨어지라고. 말씀 때문에 이것이 동의가 안 돼서 깨어진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라고. 더 이상 나한테 소중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깨어지라고. 그 관계도 뭐 20년, 30년, 50년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보존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여러분이 준비하시기까지 굉장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듣고 싶은 강의는 누구냐면 변미연 집사님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강의 컴팩트하게 이제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변미연 집사님한테 꼭 전달해 주시고 변미연 집사님이 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최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신화반에서는요, 우리 지금 진희 집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 하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에요.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강의로 준비를 하고 준비해서 나눠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신사모님, 목사님, 최하락 집사님, 변미연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심화반 톡방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제 심화반 톡방이 전교인 톡방하고 숫자가 맞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오늘 올려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강의 준비하시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 하나하나가 순간순간 도전이 되고, 아까 이제 올려주신 게 우리 성사모님한테 되게 많이 도전이 됐다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나는 참 작은 깨달음과 난 작은 조각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오병이어로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자체는 우리 신화반에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올려주시는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